기도와 예배가 답입니다. 기도와 예배가 답입니다. 우리 성령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누리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이들이 셋이 있잖아요. 제 아이들이 어느덧 많이 커가지고 이제 큰애가 17살, 이제 둘째가 15살, 막내가 11살입니다. 이제는 큰애가 저보다 크려 그래요.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제가 가끔씩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떤 시커먼 어르신 한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막 위협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둘째 딸아이가 이제 좀 크니까는 제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집안에서. 이제는 막 뭐 옷차림도 신경 써야죠. 뭐 화장실도 막 조심해서 써야죠. 불편한 게 여간 많은 게 아닙니다. 이제 11살짜리 막내 아이도 조금씩 저를 피하고 있어요. 이제 아마 아직까지는 조금 불편한 게 없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막내 아이도. 어느 날은 제가 아내하고 가만히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함께 나눴던 적이 있어요. 저 아이들이 자란 만큼 우리도 이제 늙어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죽고 나서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죽고 나서도 자기 믿음 하나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세계 열방 민족과 나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고민들이 되면서 마음속에 큰 어떤 부담으로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제로 한참을 이렇게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떠십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들 믿음 좋으시고 또 이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너무나 훌륭하신 그런 분들이신데 그런데 우리가 천년만년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의 교회된 사명이 그렇게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로 이어져서 더 부흥하게 되어지고 더 강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텐데 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의 자녀들 또 손주들을 보시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또다시 다음 세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설교가 별로 그렇게 내키지가 않았어요. 이번에는 좀 다른 주제로 저는 설교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매번 똑같은 얘기만 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저 목사는 저거밖에 모르나 봐 그러실까 봐 저도 여러 가지 다양한 신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른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준비했다가 버리고 한 설교가 4편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내에게도 제가 이 고민을 토로를 했지만 아무래도 제가 다른 주제에 대해서는 마음이 좀처럼 뜨거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부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설교자의 마음 하나조차 뜨겁게 하지 못하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제가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성도님들 앞에 이 귀한 시간을 빌어서 다음 세대에 대한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그러나 또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요 아주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아마 이미 성도님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대충 아시긴 아실 테지만 그러나 지금 알고 계시는 것보다요 실제의 상황은 훨씬 더 암울하고요 심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죠. 현실 감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해하고 또한 정직하게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문제의 해결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풍조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 가운데 만연합니다. 엊그제도 운전하다가 라디오를 듣게 되었는데 정신과 의사 한 분 이렇게 모셔놓고 무슨 시사 진단인가 뭔가 한다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세대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는 말이 그 정신과 의사분이 우리 아이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나오는 패널 분들이 다 맞다고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 문제 하나도 없다고 우리가 어른들이 오히려 더 아이들을 이해해줘야 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요, 지금. 제가 가정 문제, 교육 문제, 자녀 문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기사들을 스크랩 해두고 있거든요. 그게 이만큼이에요. 우리가 그냥 하나둘씩 그런 기사들을 하나둘씩 보니까 우리가 그렇지, 모아놓고 보시면요, 이게 지금 세상이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무섭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현실들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이 그 문제의 실체를 정확하게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는 이미 보았으면서도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려 들지 않아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습니까? 먼저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들여다봐야 되고 지금 상황이 대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건 문제도 아니야.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점점 좋아질 거야. 원래 다 이러고 사는 거야. 이런 식의 자위로 문제를 덮어버리기에 급급한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 상담도 해보고 또 실제로 교육도 해보고 하니까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우리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정말 너무 모르시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도대체가 지금 어떤 걸 들으며 사는지, 어떤 걸 보고 사는지, 어떤 걸 말하며 사는지, 지금 이 아이들이 도대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생각들을 키워가고 있는지 진짜 몰라도 너무 모르시더라는 겁니다. 그걸 정말 많이 느껴요. 한번 여러분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육의 어떤 환경으로만 보자면요, 지금 이 시대가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세상에 이런 환경과 시스템이 저만 해도요, 저 때만 해도 상상도 못했죠. 제가 학교 다닐 때 키가 그렇게 많이 큰 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키순으로 번호를 매기는데 항상 50번대였거든요. 한 반에 보통 60명, 70명, 저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난방시설이 무슨 난방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목탈난로 세대예요. 당구채로 엉덩이 불나게 맞아가면서 학교 다녔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한번 보세요.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얼마나 또 인격적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 좋은 환경에서 최고의 시스템과 교재로 최고의 선생님들에게 교육받으면서 누릴 것도 다 누리며 사는데 왜 현실은 점점 더 완악하고 음란하고 이기적이고 게으르고 세속적인 세대가 되어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점점 여러분 소아정신과의 수가 늘어만 가고 있어요. ADHD 환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슨 음악 치료니 미술 치료니 놀이 치료니 하는 것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그만큼 어떠한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 얘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청년 한 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지금 유치원에서 일하고 있대요. 그런데 자기 반에 언어 치료를 안 받는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5, 6, 7세 아이들이 말을 제대로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왜 그럴까요? 요즘에 여러분 식당만 가보셔도 그렇게 되는 이유를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또래 아이들 거의 대부분이 뭐 하고 있습니까? 말 못하는 애기들부터 전부 다 태블릿 PC, 스마트폰에 눈과 귀가 다가 있어요. 어른들은 옆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애들은 그 조그마한 화면 속에 온 정신이 다 팔려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과 눈을 맞추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말을 배워야 되는데 3세 정도 시기에 언어 폭발이 일어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그 중요한 시기에 언어 자극을 못 받으니까 혀가 굳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충격적인 건 부모님들의 반응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애만 그런 게 아니니까. 어차피 반 애들이 다 언어 치료 받으니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원래 이 아이들 그러고 사는 줄 아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우리 어른들이 다음 세대에게 뭘 가르쳐야 되는지, 이 아이들이 대체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고 앞으로 인생을 어느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깊은 교육 철학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이들은요, 가르치는 대로 바뀐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미련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태어나요. 태중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우리 성경 몇 구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성경 몇 구절, 한 3구절 찾아보실 텐데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네. 아멘. 전도서 7장 29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시편 14편 3절 말씀도 보시죠.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자,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훈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훈련 받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죄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래서 안 가르쳐요. 훈련 안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좋아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쩌다가 얻어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진화론 패러다임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진화론에는요,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기 때문에 무조건 경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남보다 많이 가지고 높이 올라갈수록 그만큼 네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 인본주의 진화론 교육의 실체입니다. 그런 가르침 속에서 과연 우리들이 어느 때 행복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이 우상처럼 여기는 아이돌 가수들, 연예인들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은 우리 아이들에게요, 일종의 삶의 모델들을 제시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제가 어떤 연예인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요,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베란다 난간에다가 다리를 걸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 한둘이냐 이 말이에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우리 부모들이, 어른들이 보고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바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헛된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어떤 착각이냐? 사람은요, 절대로 스스로는 좋게 안 바뀌어요. 스스로 알아서 좋게 바뀌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반드시 외부로부터의 강제성에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훈련을 받고 깨닫고 돌이키는 과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사람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이걸 진화론 기반 교육에서는 절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그동안 헌신하면서 수많은 사역들을 열정 있게 감당했습니까?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라 그러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세기가 지나기도 전에 지금 교회에 뿌리가 뽑히게 생겼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눈앞에 서 있는 교회 건물들을 보고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점점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성도들의 자녀들 가운데 95% 이상이 신앙의 자리를 떠나가고 있느냐,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 교회 형편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의 실패와 그동안의 우리의 실수를 겸손하게 인정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변화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대체 왜 이렇게 되었느냐는 거죠. 그 이유도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문제예요. 우리 부모 세대가 제대로 그들을 안 가르친 탓입니다. 세상 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 탓, 무슨 프로그램 탓, 교회 탓, 그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이건 세대의 문제이고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일입니다. 철저히 내 자신의 문제예요. 우리 부모 세대가 그동안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열심히 교육했습니까? 열심히 가르쳤지만 그 열심히 문제인 것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 교육의 초점, 목표, 교육의 방향성, 교육의 가치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우는 것에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을 닮아서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교육으로만 치우쳤기 때문에 학교의 교육도 마찬가지고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음 세대가 이렇게나 무너진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부터 해야 돼요. 가슴 아프지만, 속상하지만, 얼굴이 화끈거리지만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고민들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간부로요,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정신없이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대를 초월하여서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세상은 오히려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 이미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배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부모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28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자,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하신 비전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 스스로가 뛰어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내 자녀, 우리 자신이 주어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하시느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탁월한 자리로 갖다 놓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여서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전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자녀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겼대요. 그래서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당신은 그 믿음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뭐를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정말 믿음으로 다 맡겼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다 맡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너무나 확고한 거예요. 그걸 믿음이더라고 착각하시더라고요. 엄청난 착각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가 받은 달란트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묻어두기만 했던 그 사람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무섭게 책망하시고 심판하셨어요. 여러분도 자녀 문제를 주님께 맡기셨습니까? 그게 옳은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렇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들의 지혜를 우리도 또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게으름과 무지함을 회개하고 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의 삶으로서 내 삶을 그렇게 맞춰 나가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주님께 내 자녀의 문제를 맡겼다라고 하는 부모의 진정한 믿음의 태도인 거예요. 내가 주님께 우리 자녀 맡겼는데 그러면 내가 부모로서 뭐를 해야 될까? 주님께서 내게 명하신 일이 무엇인가?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고민할 줄 아는요, 그러한 믿음에 대한 진정성이 우리 가운데 마땅히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건 안 하고 그냥 울기만 하고 안타까워하기만 하는 신앙은요, 결국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자녀 양육은요, 해보니까요, 아마 다 해보셔서 하실 거예요. 전투와 같아요. 절대 낭만적이거나 동화책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절대 우리 자녀들 알아서 잘 크지 않아요. 그런 식의 세상의 거짓말들을 진리의 말씀 가지고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잘 컸냐 잘못 컸냐에 대한 판단은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먼저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빈틈을 주지 마세요. 영적으로 강력하게 제압하실 수가 있어야 비로소 부모된 사명을 감당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각자의 자녀들,
또 자손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육의 일차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 되게 하십니다. 아무리 멀쩡하게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이라도요,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전문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기관에 맡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학교 교육이든 교회 교육이든 인성 교육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 교육의 중심에는 반드시 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는 무조건 회복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안 될 리가 없어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이 모든 말씀들을 자녀들에게 듣게 하고 지키게 하고 행하게 해야 되는 주체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자녀에게 그러셨어요. 부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를 여러분 탈탈 털어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일관되게 교육의 책임을 부모에게 맡기십니다. 성경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자, 이들이 제사장입니다. 성전 제물에 그런데 손을 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자, 이때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린애들이 아니에요. 나이가 좋기 50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여러분,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이미 장성한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에 대해서마저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에게 책임을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 일들을 하였고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돼서는 그것을 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멸해버리셨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부모라는 사실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요. 너무나 쉽게 생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부모 된 것을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낳았으니까 부모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에서 너무나 중요한 존재입니다. 왜냐? 그 부모를 통해서라야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이 위대한 사명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사명은 위대한 거예요. 제가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많으니까 틈틈이 수학 공부도 해야 돼요. 수학 공부도 좀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수학책에서 그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의 수학적 성취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다. 수학 선생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러면서 뜬금없이 수학책인데 부모의 책임을 한참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성토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부모들을 교육에서 단절시켜 놨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점점 더 후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디 여러분, 이것이 수학만의 문제입니까? 삶의 모든 부분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어보시죠. 에스겔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여러분, 이것이 내 자녀에 대한 얘기일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일 우리가 자녀에 대한 교육의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아서 내 자녀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내 자녀 개인의 문제로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 값을 반드시 우리의 손에서 또한 찾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우리 아이는 AI가 아니라 인격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AI 아시죠? 인공지능. 이 인공지능은요,
정보를 입력하는 대로 습득합니다. 뿐만 아니라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스스로 배워요. 기하급수적인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께서 혹시 내 자녀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그러한 인공지능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인공지능처럼 지으시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공지능보다 훨씬 더 복잡, 미묘한 존재이고요.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존재여서 교육의 성과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처럼 바로바로 눈에 보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자녀들을 교육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른들도 아셔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셔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인생의 원리, 교육의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원리예요. 우리 잠언 8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 이 원리만 기억하시고 모든 교육의 현장에 적용하시면요, 우리 자녀들 중에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배우지 못할 게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요, 공부 못할 아이는 한 명도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손주가 공부 잘하기 원하시죠? 그렇다면 공부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공부는 여러분 사랑입니다. 공부는요, 사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보세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공통점 뭔가요? 공부하는 게 제일 싫어요. 공부하는 게 제일 끔찍한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게 공부니까 공부가 나에게 열매를 안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공부 잘하는 아이들 어떻습니까? 공부하는 게 재밌어요. 내가 공부를 사랑하니까 공부가 나에게 그 열매를 갖다 주는 거예요. 모든 공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에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이게 사랑의 원리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나에게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본질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이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교육은요, 전부가 다 반복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느 하나가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안다는 애들도 간혹 가다가는 있습니다만 그 아이들도 나름대로는 자기들 나름대로 반복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만든 인공지능보다도 못한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요? 인공지능은 어떻습니까? 입력하는 대로 한 번에 그냥 다 배워버리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반복해야만 그것을 배울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렇게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이 사랑의 원리 안에서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얕은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사랑의 원리 안에서요, 진리를 추구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사랑의 원리로 가르치시고요, 사랑의 원리를 또한 가르치세요. 사랑의 원리가 뭡니까? 사랑하니까 또 보고 싶잖아요.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암송하게 하고 억지로 기도시키고 억지로 예배드리게 한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인공지능 컴퓨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좀 더 재미있는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해야 아이들이 모일 거 아니냐.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지 않겠냐. 그러나 저한테는 그것이 궁색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만큼 이벤트에 능한 교회도 아마 없을 거예요. 한국교회에 얼마나 다양한 프로그램들, 소스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재미로 한번 따져볼까요? 재미로만 따지면요, 교회는 절대 세상 못 따라갑니다. 세상 못 이겨요. 교회는 그러한 재미로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의 맛을 알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그 자체의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면 교회 교육은요, 무조건 100점 100패예요. 훨씬 더 재밌고 훨씬 더 자극적인 그러한 세상 미디어에 우리 아이들 속절없이 다 빼앗기고 말 겁니다. 재미로 승부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정말 획기적으로 부흥시킬 수 있는 아주 확실한 방법 한 가지가 있기에 제가 제안 드립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자녀들, 손주들 강건하여서라도 손 붙잡고 같이 교회로 나오세요. 쉐마야 캠프에 오시고요, 매 예배 때마다 만사 제쳐두고 아이들하고 같이 손잡고 나오셔서 예배 드려보세요.
그러면 지금보다 무조건 최소 3배, 4배 부흥합니다. 교회에 생기가 돌 거예요.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원리가 먼저 우리 가운데 풀어지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재미 먹고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사랑 먹고 사는 자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녀들은요, 부모가 가치를 두는 곳에 자기 마음도 둡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 눈빛만 딱 보면 알아요. 우리 아이들이. 아, 우리 부모님이 이거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아, 이건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시네. 우리 아이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는 그렇게 삽니다. 그게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 먼저 암송하시고 먼저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시고 먼저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보여주시면요, 우리 아이들은요 그 부모의 권세 아래에서 자연스럽게 거기에다가 인생의 가치를 두게 되는 것이고요, 삶의 진정한 즐거움을 깨우치게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다음 세대의 부흥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의 권세를 통해서 가정에서 자녀가 부흥해 버렸는데 여러분, 교회가 부흥 안 되겠습니까? 그런 역사를 우리 교회가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다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 3번째는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신앙을 넘어서 우리 모든 인생의 가장 핵심,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전쟁터이기 때문에 어딘가에서는 반드시 승부가 갈리게 되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로 승부는 갈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요 그냥 저절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육의 책임을 맡은 부모가 내 자녀를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삶을 배우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삶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경외하다라고 할 때 야레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손으로 내 머리를 누르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머리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내 생각을 낮추고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기 시작하면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혜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한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언이라고 말씀을 또한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그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엘서 2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거라는 거예요. 예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삶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이 능력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반드시 부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어집니까? 하늘로부터 마법처럼 뿌려지나요, 그것이?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부모된 자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배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세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이 사탄 이놈이 지금 여러분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 자녀들의 숨통을 움켜쥐고 있어요. 여기에 마귀는 지금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지금 한 예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언제부터 지금 이런 난리인지 모르겠는데 할로윈이라는 귀신 축제에 우리 아이들 온 정신 다 뺏겨 있습니다. 지금 대학로마다요, 술판에 음란과 악한 영을 숭배하는 악한 영의 형상들, 이런 것들이 가득해요. 마귀의 권세에 우리 다음 세대가 다 사로잡혀 있어요. 그걸 문화라고 우리가 넘겨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도 문화고 이것도 뭐 문화고, 그럼 우리가 대체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허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왜 그럴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마귀는 정확하게 아는 게 있어요. 이놈은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서지 못하면 교회는 그걸로 끝장이라는 것을 마귀는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지금.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치르는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승부처는 어디입니까?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를 주님 안에서 말씀 붙들고 우리가 찾아오기만 하면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강력한 여호수아 군대가 되어서 엄청난 승리의 전리품들을 가져다 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지금 만약에 여기서 더 밀려나 버린다 그러면 정말 끝장나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영국 교회처럼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요. 긴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때의 부흥을 온전히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요, 다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러한 말씀들이 여러분 어떤 분에게 어떤 나쁜 일이 될 리가 없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이것이 다 유익하고 복된 일이 됩니까?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다 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는 절대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이 지키셔야 됩니다. 내 자녀는 나보다 더 능력 많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키워야 되겠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부모된 사명을 말씀 붙잡고 성실하게 감당하겠다. 결단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결단만 한다고 해서 저절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먼저는 결단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다음 세대에 살리는 일에 함께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은요,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자녀 한 명 제대로 키운다고 해서 그 자녀가 그냥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세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야 내 자녀도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자녀만 혼자 그렇게 키워보세요.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겠어요, 그 아이가.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할 줄 알고 함께 섬길 줄 아는 그러한 수고와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우리가 멀리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역사들을 우리가 다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가정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의 인생을 거룩한 삶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복되게 살아내는 자들이 되기 원하오니 이를 위하여 우리 부모된 자들이 회개하며 돌이키는 가운데 자녀의 청지기적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놀랍게 부흥하며 일어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줄 아는 겸손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